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인생의 재료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면서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빠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측면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 삶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황금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거든요. 골든 룰이라고 하는 가장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윤리적 측면에서의 황금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서두에 많은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툴럭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에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하는 데 가장 기초를 다지는 기초를 삼았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석의 반지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반지 안에 거기에 있는 박혀있는 다이아몬드가 이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다.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기독교 윤리 중에 영적인 측면의 기도생활, 매우 중요한 기도생활,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행동 규범,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기도로 지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황금률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 드리는 이 땅의 언어로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구하지만 그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다. 에드윈 케이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여주시죠.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어마시는 순간이 기도다. 하나님의 영을 들어마시는 순간이 기도다.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들어마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유한한 우리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신비한 하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내어시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각자 나름의 자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에게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에게 소원을 비는 중요한 수단이 기도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한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에서 말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영, 루하의 생명의 언어를 들어마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힘입는 순간으로 이해하기에 자신의 소원을 빌고 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타종교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오성춘 교수님이라고 장로신학대학교의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영성과 목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재창조하며 역사의 방향을 재조정해 나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재창조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삶의 방향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되었구나, 내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재창조를,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정립해 나간다는 거죠. 역사의 방향을 재조정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의 방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재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는 큰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제시한 방향으로 재조명되고 재조정되어 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죠. 우리의 유혹에 끌려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간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재창조의 역사를 함께 동역하는 순간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신적인 언어입니다. 신적인 언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지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우리의 언어가 어느 순간에 신적인 언어로 바뀐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졌을 때, 내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합할 때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기둥위에 앉아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일터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가 사명의 자리고, 내가 여기가 기도의 자리고, 여기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기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으로 이렇게 똑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똑바로 가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 말씀 6장 5절 6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6장 5절 6절에서 기도를,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은밀하게 해라. 방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대화할 때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죠.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이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줄이 생명줄이다. 기도줄이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줄이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부여받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비결이 기도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을 세 가지 조건으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점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 지금의 조건, 상황, 이런 아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입술을 열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형편을 다 하시는데,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데 구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겸손하라,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뜻이 구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겸손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하고야 말지, 굳이 이런 것까지 내 기도해야 되는가?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겠다,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보이라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려놓고 겸손히 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입술로 직접 구해라.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3년 전에 저희 큰딸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주 기독병에서 발병을 했고, 그래서 기독병원도 물론 잘하시는 의사님도 계시지만 서울로 가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컨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병원이 온통 이렇게 초비상 상태에 있어서 환자들을 수술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급했습니다. 3.2cm였는데
한 달 만에 3.5cm로 커버리는 거죠. 젊은 아이니까 막 암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급한 거죠.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사모가 예약부터 진료부터 검사부터 수술하고 입원하고 모든 과정을 아내가 따라가서 다 뒷바라지를 했죠. 저는 교회 일이 바빠서 여기에 남아서 기도만 했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약할 때 최대한 수술 날짜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는 날 6인실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2인실이나 또 1인실로 가버리면 우리 비도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6인실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창가에 침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첫 번째로 수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수술했을 때 흉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사 수술하는 도중에 보호자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매우 이기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저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 예약이 잡혀서 수술하게 되었고 6인실 창가에 있는 방으로 바로 입원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일본으로 앞에서 어르신들 몇 명 수술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인데 일본으로 수술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술하는 도중에 의사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흉터도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우리의 기도를 지금이 매우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매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하라고 하고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그랬을 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는 명령 속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는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입술로 구합니다. 구하라는 명령 속에 입으로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뒷짐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이루어주겠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라는 말 속에서는 진정한 본래의 뜻이 구한 후에는 반드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찾으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내 비전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뭔가가 있다고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애틋하고 간절히 그리워하고 찾는 것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히 바라다는 뜻입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다 그 뜻이 찾으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구하는 것을 찾을 때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바라고 찾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찾는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무언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가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입술로 구하지만 찾을 때는 눈으로 샅샅이 뒤져서 찾습니다.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구하는 것에서부터 찾는 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진전된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의 문제라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아픔,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 내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 인생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구하는 그것이 비전이요 꿈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꿈은 이렇습니다. 내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아뢰었는데 그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비전과 꿈을 찾기 위해서 밤새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찾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과 꿈은 하나님 원대한데 오전 10시에나 일어난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비전과 꿈이라고 한다면 새벽부터 별을 보고 일어나고 별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찾는 노력이 그 사이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꿈이 비전이 현실화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내가 기도의 제목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선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찾고 갈망하고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의 삶의 갈망은 소설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타기까지의 모든 토양이 그 가족 가운데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토양에 다 잡혀져 있어요. 아버지가 글 쓰는 사람, 엄마, 형, 오빠, 동생 다 글 쓰는 사람, 남편도 글 쓰는 사람. 토양이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의 의식 수준은, 그의 모든 삶의 의식 수준은 소설, 창작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 구하는 것을 보면, 찾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의한 나라를 갈망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명령을 따라 입술로 구했고 손과 발로 눈으로 찾고 열심히 찾고 다녔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인내와 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드리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 계속 열릴 때까지 크게 두드리는 것,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것, 억울한 마음의 신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관 집에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재판관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신혼을 풀어달라고 두드리는 것,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친구의 도움을 요구할 때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두드리는 것, 끈질긴 우리의 두드림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아멘.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미래적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구했냐? 너가 찾았냐? 문을 두드리느냐? 너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의 주체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응답의 주체는 바로 나인데 내가 받게 해줄 것이고 내가 찾아내게 해줄 것이고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떡과 생선의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선과 떡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아멘.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매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기도는 종각의 밧줄과 같다. 종탑에 있는 종각의 밧줄과 같다. 우리가 밧줄을 잡아당기면 그 밧줄은 하늘에서 종소리가 나게 한다. 종각에 높이 달려있는 종, 그 줄에 종이에 달려있는 줄, 그 줄이 기도줄인데 그 줄을 계속 당기면 종각에 달려있는 종이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그 종소리가 하나님에게 울린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기도줄을 통하여 계속 잡아당기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매달린 종소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잡아당길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나약한 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한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약한 자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9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거제도 이룸면 지세포 바닷가, 지세포 바닷가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지세포 바닷가의 한 기퉁이에 허름한 집으로 가족이 전체가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허름한 그 바닷가 근처로 숨어 들어온 거죠.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매일 술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립니다. 빚을 남겨두고 이 소년은 또래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없는 서러움 속에서 가족과 헤어져서 친척집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죠. 야간 고등학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힘겹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척집으로 돌아오는데 작은 교회 앞에, 허름한 교회 앞에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이름이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이 주씨였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 예수라는 내용을,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봄의 법칙을 쓴 주대준 장로입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산요원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청와대 경호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경호실에서 가장 높은 경호처장까지 올라갑니다. 어릴 적 삶의 결핍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가 성경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힘을 얻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 다니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나오고, 그래서 최고로 높은 경호처장까지, 그리고 은퇴한 후에는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입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직 살게 하시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는 시간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있다는 그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행복했다. 나는 매우 풍족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는 풍족해보고 넉넉하고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문제투성이요, 항상 아픔의 시간이요,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항상 이렇게 넘친 파도처럼 우리 인생을 덮쳐왔습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평안할 것 같지요? 아니요. 제가 신방해보면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서 아무 물이 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픔에 해결할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도가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재창조의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흔들림이 없이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돌파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돌파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을 돌파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